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연휴를 보내고 일상을 보내면서 피로가 몰려올 날인데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한 분이 있습니다. 청년부의 기둥인데요. 전영선 형제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가족과 또 청년부에게 생일 축하를 받고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명의 생일자가 있습니다. 빗소금의 밝음을 담당하고 있는 김선희 집사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밝은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여우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브르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며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예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후의 손에 의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칼날은 이제 남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향하죠. 그런데 여기서 생겨나는 질문은 예후는 왜 남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예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멸절하신다 였습니다. 아합 왕은 남유다에 속한 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심판에 포함된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고요. 이 말은 즉슨 아하시아도 아합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예후의 칼을 피해 아하시아가 이곳저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결국 무기토에서 죽게 되죠. 자, 그런데 이후 29절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하시아의 죽음 이후 갑작스럽게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라고 열왕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죽음 이후 왕의 등극을 기록한다는 것에서 시간 순서상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열왕기 기자의 의도는 죽은 왕에 대한 회고적인 언급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치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생애와 삶을 나눌 때 고인은 무슨 일을 했고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회고적인 의미인 것이죠. 우리 삶에도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죠.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 세상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아하시아 왕처럼 그는 남유다의 왕이었다 라는 말 외에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기 위해 힘쓰는 삶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말로가 비참하고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후 예후는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예후를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고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세벨이 예후를 유혹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런 장면은 아니고요. 이세벨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누구를 유혹할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준비한 것이죠. 이런 이세벨의 모습이 참 처절해 보입니다. 갈 땐 가더라도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세벨이 예후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31절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자, 이세벨의 질문에서 시므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므리 앞에 붙여진 표현은 북이스라엘 왕 엘라를 죽이고 왕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통치 기간이 매우 짧았어요. 7일이었습니다. 7일 천하인 것이죠. 이세벨은 예후에게 너가 시므리처럼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올랐으나 잠깐 반짝이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후는 일말의 동의 없이 이세벨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를 던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세벨의 피가 온 사방에 튀고 예후는 말로 시체를 짓밟고 지나갑니다. 이세벨의 최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세상 권력자들의 말로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비참합니다. 힘이 있을 때 누리던 그들의 부와 자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힘이 빠지는 순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뒷방 늙은이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조직에서 실권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며 어깨에 온갖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자리가 영원할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더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밀리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온갖 술수로 악을 행하며 힘을 누리던 자들은 이세벨처럼 언젠가 세상에서 내던져짐을 당하는 날도 찾아오죠.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들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경건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 바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죄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이세벨처럼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납니다. 죄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심판 안에 머무르지 않도록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 죄의 모습과 죄자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빛소금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처럼 죄의 자리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실수를 우리는 저지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자녀됨의 삶으로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왕들의 삶은 결국 심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이름 앞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